진영중앙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옆에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원스러운 이름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길 따르라 위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높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따라 다시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빛과 진리로 찬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따르라 환경과 어둠 밤 지나고 높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손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위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높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어둠 밤
예수의 나라 있다면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확신하시는 마음에 합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니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으로 찾아와소서. 아멘.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삼으시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한번더 할렐루야.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두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같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영광의 장하시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아멘.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한번 기도할 때에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아버지 은혜 앞에 서 계시길 말아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의할 때 주의 향기 모두 주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오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희망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한 해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등졌던 인간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직임을 감당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는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이때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극한 대립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진영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진영중앙교회를 통해서 진영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항상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엘가나의 가정같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수석히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흔적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인생. 전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지금부터 교회학교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위 올라와 목사님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입니다. 장윤재, 이가윤, 허은혜, 서라엘. 목사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재, 위 사람은 본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초등학교로 진급함으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 목사 송철승 대독. 이가윤, 앞으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허은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서라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부입니다. 박세은, 장현지, 박지연, 최아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중학교로 진급함으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 목사 송철승 대독. 장연지,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박지연,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최아정,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돌아서서 차렷.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정채은, 허인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은,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고등학교로 진급함으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허인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입니다. 이다혜, 박강빈, 이다혜.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대학으로 진급함으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박강빈.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장학금입니다. 특별장학금 봉사장학 허인후, 서건우, 정주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후. 위 사람은 진영중앙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정주원.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금입니다. 송은채. 목회자 자녀 장학증서 송은채. 위 사람은 진영중앙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차렷. 경례. 자,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경례. 특별장학금 모범교사상입니다. 심사라 김양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미 모범교사상. 위 사람은 진영중앙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진영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철승 대독. 차렷. 경례.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경례. 이상으로 수료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백독 달리기 이제 오늘까지 해서 95독을 했습니다. 5독이 모자란데 1월 안에 나머지 5독을 딱 채워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5분 모집합니다. 빨리 성경을 읽으십시오. 완성해야죠. 5독만 남았습니다. 예배 후에 장제집사회에 저랑 이곳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서 모일 테니까 바로 모여주시고요. 극동방송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교회들마다 이제 저기 어디냐 볼모산 극동방 송신탑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해주시기로 이제 극동방송 창원 극동방송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제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극동방송에서 방송국 구경하고 떡국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출근하셔도 되니까 신년 첫 때 그 불모산이 그 부산과 창원, 진해 이게 전부 다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주를 보면서 신년 기도할 수 있도록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참 여러분 복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집회를 많이 허락하시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새해 맞이를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곳에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봅시다. 하나 더 거드리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정민교 목사님하고 한창수 목사님 정말 귀한 분들, 여러분 2024년 다니엘 기도에 지금 가장 핫한 분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말씀 집회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오실 거죠? 네, 7시 반에 모이시고요. 다음 주는 1부와 2부를 통합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되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또 김성진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받아가시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앞에 순서가 있어서 말씀이 좀 늦게 들어가는 건 아시죠? 괜히 시계 보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이 뭔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8절로 12절에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은 아니죠.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삶의 순간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가졌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게 한 그 믿음은,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 순간 끝나버리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때 현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만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씨름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였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바랬던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아쉽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바랬던 것은 현세보다 내세에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것을 다 보고서야 눈을 감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쓰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면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앞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서 반드시 그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과거의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장래에 이루어 주실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과 육이 땅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마침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죠?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소망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을 무엇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까? 소망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장래일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다 성취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지금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초점을 둔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전적으로 신자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시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믿음의 삶은 어떤 싸움이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볼 수가 있죠. 이걸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성취된 것을 본 약속이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뭐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아들 줄 거야 75세 때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것도 그 무렵쯤이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의 아브라함이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본 것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였죠.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는 90세 때.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적어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25년 뭐 기다릴 법하지, 나이 20에 한 45 정도, 45살에 뭐 애 낳는 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75세에 아들 낳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 이스마엘이에요. 조급함이 불신앙의 열매를 낳는 거죠. 그게 두고두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주세요. 아마 믿음으로 기다린 이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받지 못한 약속도 있어요. 받지 못한 약속은 뭐냐?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 자신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얻게 돼요? 400년이 지나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4대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서야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져요. 창세기 15장을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땅을 차지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400년 지나야 돼요. 몇 대가 지나야 돼요? 4대가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400년 후에나 지워질 땅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약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강남에 있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너한테 선물로 줄 거야. 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400년 뒤에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부질없다,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 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 80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인생의 지배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걸 깨트리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다리게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자가 살아갈 삶의 전부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오히려 작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김해 이 지역에 국회의원 데려가 안 하면 제가 관심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관심 없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을 작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부동산, 눈에 보이는 자동차,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400년 뒤에 주어질 땅이지만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시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쓰는 모든 것들, 소비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막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횟가닥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감한 16장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날 때 서로에게 전하는 인사말이었다고도 해요. 자, 옆에 인사해 봅시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5분 이상씩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5사람.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할 때 이제 예배 시작은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이 5분 이상씩 뭐 하면 돼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신년 첫 해부터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죠. 이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어요. 이 소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재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제 일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대박나는 게 아니라, 소위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팔자가 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조급하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여기 것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사모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이나 지난 뒤에야 주어질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 신앙을 빚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특별히 3일과 4일 여러분 특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년 첫 주를 여러분 신년회 하면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금요일 토요일 날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화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보지 못한 약속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힘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정말 기분 좋은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자기의 가문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100명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만 커가지고 다 직장 생활하면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10만 원씩만 여러분한테 용돈을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죠.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면 한 달에 여러분 통장에 얼마씩 꽂힙니까? 1000만 원씩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씩 평생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주면 여러분 평생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야, 여러분, 아무리 자녀 하나 키워봤자 10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녀 별로 없어요. 세상에 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고대 당시에 어떤 이 가문에 엄청난 어떤 가문이 일어난다는 의미였어요. 정말 기분 좋은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걸 숫자적으로만 이해했을까? 물론 숫자적으로 처음에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해석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는 참 당황스러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창세기 12장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다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많아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큰 민족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은 이스라엘이 200만 인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몇 년이 지났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그 자손이 혈통적으로 커지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초점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단련됩니다. 신앙은 시간 속에서 성숙해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기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얼른 생각해 보면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의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골탕 먹이시는가? 그냥 주기로 했으면, 75세에 주기로 했으면 76세가 됐을 때 빡 하고 주면 서로 쿨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쿨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조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 속으로 떠밀려갔던 2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여가지고 왕들한테 팔아먹어 넘겼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면에서 반성해야 돼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어디 가니까 우리 아내 아니고 너 누나다고, 당신 아내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들 가운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서라도 나 혼자 살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남편들 다 정상적이라서. 웃으시는 거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름하며 살아온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고,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400년을 기다릴 수 있게 했고, 2000년 뒤에 찾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된 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씨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지난 수년간 기도해 오셨고 2024년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가지고 조급함과 싸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을 넘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믿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조금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조금 삐리한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녀석의 인생도 내 인생도 결국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생 80년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책임지세요? 영원의 시간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샤넬 못 걸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질샌더 못 걸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질샌더 뭔지 모르세요? 유명한 명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옷 입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성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본래 믿음으로 가장한 불신앙으로 살아서 그렇게 죽었을 뿐이지, 참된 신앙,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인내하며 지켜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내는 내가 의지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셨어요. 이걸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내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2025년도 조급하지 않고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붙잡고 살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죽음이 끊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을 만날 소망으로 즐거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그 낙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믿음, 소망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생의 모든 자랑이 내 최고의 가치를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참된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성숙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많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많은 약함과 고난을 느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2025년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바라고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께로 롯데를 향하여 아멘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예수의 재림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말씀을 기억하며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소망하는 거 그거 우리 내려놓읍시다. 2024년 2025년 여러분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부흥이 있습니다. 3일과 4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것 하나님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 이거 붙잡고 어리석은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어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3일과 4일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3일과 4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이르시되 말씀의 장체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를 함께 경험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세상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질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으라도 400년을 기다렸으라도 2000년을 기다렸으라도 마침내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2024년을 살아내게 하시고 2025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는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2025년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리에 앉으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제가 내년 목회 계획을 이제 설명하고 우리 마지막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제 띄워주시죠. 내년에는 올해처럼 올해와 같이 이제 제가 그동안 3가지 사역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왔어요. 이제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성경과 큐티 읽기를 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그룹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셀이라는 명칭을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두 날개를 할 때는 셀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개념이었지만 내년에는 셀이라는 명칭이 조금 우리 안에 이제 그렇게 어떤 공동체적인 함의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니까 명칭을 마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바꾸고요. 그래서 아마 셀 모임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년에는 말씀 부흥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 말씀 부흥회와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을 말씀 부흥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년 부흥회 반드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부흥 전도주의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때가 언제였냐? 다 이 대부흥 전도주의를 할 때 대부흥 전도주의를 날 등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흐름 하에서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 2회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냐? 기존처럼 그렇게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부흥 전도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교적 오후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선교적 오후 예배는 뭐냐면 월 1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도회별 사업을 이제 찾아서 우리 같이 그렇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 1회는 이제 2월부터 시작할 텐데 이제 예배를 1시 반에 일찍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도회별로 이거는 이제 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도회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찾아가는 집수리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전등 이런, 그러니까 뭐 집수리라고 해가지고 막 집을 지어라 이런 거 아니고, 어르신들 중에는 전등 하나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등을 달아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아니면 지역에 가서 우리 띠 메고 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선교적 오후 예배를 월 1회 실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번째, 영성 강화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과 소고를 강조했다면 올해는 뭘 강조할 거냐? 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존 수요 기도회에는 맹점이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참석하고 젊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대로 다 오시면 수요일 날 해도 수용하는데 왜 못 오시냐고 봤더니 이제 다음 날 출근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부담돼서 수요일 날은 못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 기도회는 간소화하고, 지금처럼 안 하고 말씀 공부하는 걸로 수요 기도회는 간소화 그런 예배로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프라이데이 월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월십을 8시에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내년 제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에 특별히 젊으신 분들 왜 이걸 하냐? 여기서 젊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60대 밑에는 다 젊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60대 밑에는 다 젊은 분들은 금요기도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중점으로 할 겁니다. 어떤 말씀은 이제 말씀을 중점으로 하기보다 뭘 중점으로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시작으로 프라이데이 월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둘째 주에서 계속 금요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6번째, 양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청하세요 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다면, 내년에는 신청해야 될 사람들을 제가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광고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양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양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다음 세대 토요 비전 학교를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학기 때 시범적으로 하모니 클래스를 했어요. 이제 박희원 사모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노래 교실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토요일 날 지역사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토요 비전 학교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 성악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 성악 선생님은 다 섭외를 했어요. 어린이 축구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면 또 그 애들하고 오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또 3040 요리 클래스, 엄마들, 아빠 놀이 학교, 아빠들이 애들하고 실제로 어떻게 놀아줄지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세대 토요 비전 학교를 정책당이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내년에는 교회 요람 편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요람 편찬에 대한 정보 동의 제공서,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분들만, 그러니까 정보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만 제출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동의하시는지 알고 요람을 편찬할 테니까, 요람 편찬 위원장은 김상달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는 없네요. 9번째는 없고, 자, 이게 다 8가지가 내년째 우리 교회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볼까요? 소그룹 사역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셀 모임을 뭘로 바꾼다고요? 마을. 앞으로는 우리는 셀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마을 모임이라고 한다. 두 번째, 연 2회 뭘 한다? 말씀 부흥회. 이번째, 그래서 꼭 와야 된다. 세 번째, 연 2회 뭘 한다? 대부흥 전도주일. 네 번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2월부터는 뭘 한다? 선교적 오후 예배. 그리고 1월 달에는 전도예별로 이걸 어떤 걸 할지 준비하고, 너무 거대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나가서 쓰레기만 주워도 돼요, 여러분. 쓰레기 많은 데 가가지고 쓰레기 줍는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적 오후 예배라 가지고 너무 거대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가벼운 거, 이런 거를 하면 되시고요. 5번째는 영성 강화를 위해서 수요 기도회는 기존처럼 드리지 않고 말씀 공부하는 걸로 하고, 뭘 강조한다고요?
금요기도회. 그래서 몇 세 밑에는 100% 참석해야 된다. 60대 밑에는 다 참석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쪽은 아멘이 좀 없네. 젊은 사람만 돼. 할렐루야. 중고등학생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양육을 활성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공지한다. 7번째, 다음 주에 토요 비전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광고도 할 텐데 다 오세요. 그러면 원어민과 같은 영어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 미술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저희 박희원 사모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공 쓸모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지만 드디어 전공을 살릴 때가 와가지고 성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3040도 영어 회화를 하니까 김다희 집사님한테 말해가지고 10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어른들을 위한 영어 기술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그건 말 안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교회 요람 편찬 작업한다. 이것이 내년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좌우 옆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음 주 늦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하심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수 장립 집사님들은 이 오른쪽 앞으로 지금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립 집사님들 이 오른쪽 앞에 오시면 저랑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